제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과 그 요르단에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 많은 신앙의 유적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감탄하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소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쿰란 공동체가 살았던 그 유적지였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 여러분 굉장히 좀 낯설 텐데요.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장소였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왜 특별하냐? 그들은요, 로마의 이 종교적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쫓겨나서 그들이 어떤 그 로마의 황제를 우상화하지 않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자 하여서 그들이 일종의 도피처와 같이 그들이 자기들만 살 수 있도록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바로 그 광야 한가운데에,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그들이 공동체 그 집을 만들고 또 그들의 살 처소를 거기다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장소가 워낙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유적지가 발견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1947년에서야 그 베두인의 한 목동에 의해서 그들의 거주지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쿰란 공동체의 이 사람들이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정말 열악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이 한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힘써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의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장 엄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정결하게 살기를 힘써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의 삶을 보면요, 이 초기 기독교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역사의 흔적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노동과 또 강도 높은 절제와 그들은 엄격한 말씀을 암기와 또 필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동체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구성원이 되려면 최소 3년을 노력해야 되는데, 첫째는 모세오경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해가 되면요, 그들은요 예언서를 배우고 시편이나 잠언을 또 암송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3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적응하고 또 거기에서 과연 이 사람이 적격한지 부적격한지를 거기서 평가해서 그들이 공동체를 받아들일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더라도 제가 거기에서 이제 그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필사하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여겼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필사하라고 하면은 이제 노트 피고 필사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요, 최소한 5년에서 7년 동안을 정말 고된 훈련과 자기 절제와 경건 생활의 훈련을 통한 사람만이, 합격을 받은 사람만이 필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이 쿰란 공동체의 성도들이 이룬 업적은요, 당시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성경의 많은 그 구약 시대의 히브리어로 그 성경들을 다 일일이 그들이 적었는데, 필사했는데 무려 15,000여 사본을 거기에서 이제 발견된 것만 그 필사의 흔적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해사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해사본이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사해사본은요, 모든 성경 사본 중에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구약의 39권 중에서 에스더를 제외하고 나머지 38권이 거기서 다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그 사해사본이 바로 거기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지, 여러분 성경을 필사할 때 우리는 그냥 집에서
뭐 필사나 해볼까 하고 이제 말씀 피고 적잖아요. 근데 거기서는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할 때도 반드시 정결 의식을 거행해야 돼요. 그래서 목욕 제기하고 정결 의식을 거친 후에 말씀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제 기록하다가도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갑자기 펜을 내려놔요. 그리고 갑자기 또 정결 의식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정결 의식을 한 이후에 와서 그 야훼라는 글씨를 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올 때마다 쓰세요. 나올 때마다 가서 씻고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만큼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건 뭐였냐면 더 위험한 건 뭐였냐면 로마군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발각되는 즉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곳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들은 마치 세례 요한이 걸었던 그 길처럼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길을 날마다 걸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은 곳이에요. 그것은 돌무더기와 뜨거운 햇살과 메마른 땅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무도 광야로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 쿰랑 공동체 그들이 그랬고 또한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함께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령이 네 화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성령께서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광야로 내몰았다는 그런 뜻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요 마지못해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긴급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의 사명 가운데에 반드시 광야로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곳으로 성령이 이끄심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령님의 임재 속에 사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그 주도권을요 누구에게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비록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분의 이끄심 앞에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보면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에서 우리는요 어디가 거슬려요? 어디가 거슬려요? 네, 성령이 거슬려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게 거슬립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데 어느 단어가 거슬려요? 광야잖아요, 광야. 성령이 곧 예수를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여러분 은혜가 되죠. 근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우리는 광야에 집중합니다. 왜요? 그 단어의 의미처럼 그곳은 버림받은 땅처럼 보이고 고독한 땅처럼 보이고 황폐한 땅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곳은 선한 것이 없어 보여요. 왜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알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 땅인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 우리는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남들에게 있는 거 나도 그것도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이 얻는 거 나도 그거 얻어야 되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또 나도 이루어야 마치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잘 사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줄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그래서 뒤죽박죽 될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다 누려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아야 되고, 헷갈려요.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의 이끄심은 너무 좋은데 그 성령께서 나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끄시면 너무 좋겠는데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곳이 어디든 주님 내가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몸소 본을 보이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시든 그것이 광야든 상관없이 그곳을 향하여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자, 그렇게 광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를 신명기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시게 한 이후에 그들은요 광야길에 접어들었어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특별히 좋아해서 광야로 나아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요 그냥 사막이에요. 어디가 길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길을 광야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했을 때 아름다운 지주기가 훤히 보이는 해변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홍해 건너편의 광야로 가장 험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아니 길조차 나지 않은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마 전혀 그들은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이곳에서 무려 몇 년을 지낸 거예요? 40년을 지냈어요. 40일도 아니고 40년을 거기에서 지낼 것이라고는요 감히 상상이나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이 황무지와 같은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아까 읽었던 말씀.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믿음을 어디에서 시험하신다고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와 같은 삶으로 이끄실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요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세요. 자, 광야에는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길이 없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강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무엇이 없었다고요? 광야에는 길과 강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 광야에 없는 것 두 가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겠다. 그것을 내가 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신도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행하는 신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광야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광야 같은 내 삶에 정말 척박하고 너무나 불편하고 때로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이 있으면요 그것은 안전한 곳이에요. 길이 있다는 얘기는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착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무리 없이 살 수 없죠.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어디에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여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태양 안에서 타 죽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탈진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나옵니까? 아니요. 보세요. 신명기 8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저는요 오늘 이승윤 집사님이 간증했지만 앞으로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때가 차는 그날에 그 광야길을 걸었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간증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 거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성령이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그곳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광야에서 무엇을 받으셨다고 말씀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너무나 짧게 나와가지고 그 시험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그거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몇 번 시험하죠? 3번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에요?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 돌들로 어떻게 무엇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걸 먹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단이 예수님께 이러한 시험을 했을까요? 돌이 떡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먹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이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려고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금식 깨트리려고. 금식 깨트리기 위해서 40일 채우면 안 돼. 그래서 돌을 떡이 되게 해가지고 그걸 먹게 해서 그 금식에 목표했던 그 기준을 내가 이거 날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성경적으로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좁은 의미예요. 큰 의미로 보면 마가복음의 전체에 나타나는 그 역사적인 그 말씀의 큰 줄기로 보면요,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다라고 하기에는 그것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예수님이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겨우 떡 가지고 예수님께 유혹하는 게 맞습니까? 뷔페를 차려야죠. 예수님 앞에 진짜 뷔페를 쫙 차려 놓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그 냄새, 고기 냄새, 막 여러 과일과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여러 맛있는 것들을 쫙 베풀어 놓고 냄새를 나게 해서 너무 먹고 싶다. 그 정도 돼야지 사탄이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탄이 능력이 안 돼. 떡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 보고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했을까? 이 떡 정도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사단의 미련한 방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시험은 뭐였어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둘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를 시켜 너를 받들게 하여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셋째는 뭐예요?
천하 만국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에게 절해라. 다 주겠다. 다스려라. 온 세상을 다스려라. 이 시험의 의미는요, 3절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내가 만일 무엇이거든? 다시 한번. 네가 만일 누구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사단은요, 가정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거든. 이 목적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인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인 거예요. 세 가지 주된 목적의 그 시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요, 지금 그 사명,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인생의 사명은 무엇이었어요?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인간의 모든 그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끝까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셔서 죽으셔야만 사명이 완수되는 거예요. 근데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신성에서 인성으로 이 땅에 100% 완전한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견디고 참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그 사명 다 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제나 힘들고 괴롭고 그 유혹이 닥칠 때마다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신성이 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 고통과 아픔과 굶주림과 눈물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땀방울이 어떻게?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는요, 예수님과 정면 대결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마지막 모든 고통을 다 참고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잘 보시면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러분 아까 기억나십니까? 이 표현이 기억나시죠? 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인생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저들을 심판해라 네가.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들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이 사단의 시험은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충동질해서 그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신성의 자리로 자꾸만 충동질을 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할 거예요. 야, 이렇게 혼자 애써봐 뭐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못하러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일해? 그만둬. 너가 그럴 사람이야? 자꾸만 우리 자존심을 부추길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슨 허드렛이라는 사람이야? 이런 대우 받으면서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일해? 자존심도 없어? 저봐, 이래봐야 별로 티도 안 나잖아. 효과도 없잖아. 적당히 해. 괜찮아. 사단은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당신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여러분 앞으로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은요 준비하고 있어요.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참 분위기가 좋다. 그동안 안 하던 내평창 이런 것도 막 하고 막 왜 이러지? 막 그러면서 막 사단이 막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충동질을 할 거예요. 야, 네가 이 정도 사람이야? 야, 너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대우 받으면서 뭐 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그 어떤 자리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만과 욕심과 비교와 시기와 질투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요 충동질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들이 늘 다가올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사탄아! 그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사단아. 자, 자신 있게. 사탄아. 더 크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시선 이 찬양 드릴 때에 이 가사가 나의 가사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곳이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당도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이루겠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작은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의 인생을 이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연약함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실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앞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곳 가운데에서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성령 하나님 가운데 충만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 충만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사단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처한 자리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마다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사단이 언제나 밀가부르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시험받게 하고 시험에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그 안에서 싸우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모습.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그 사단의 속삭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와해하려고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가 사단이 틈타지 않는 사단이 틈탈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와해하는 악한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들어가신 주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약한 영들이 따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만나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본을 모이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 낙한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하나님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 사나의 역사가 떠나고 하나님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로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머물러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상처받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그런 모든 악한 영들아 너희는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합당히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것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예수의 이름만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믿음으로 나가게 알려주시고 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예수 어린 양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위와 그 신성과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그 모든 영광과 그 존귀하심과 그 예수님의 모든 자존심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내려놓으신 주님,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박해를 다 감당하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린 너무나 부족하지만 감히
예수님을 흉내내기조차 너무나 버겁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그 꿈을 향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단의 시험들을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오직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